최근에 우리 사회에 무속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무속과 관련된 내용들이 방송에 등장하기도 했는데, 최근에 지상파나 종편 방송에서 무당, 신점, 귀신 등을 소재로 하는 콘텐츠가 적지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라고 불리는 연남동 경의선 숲길에는 타로와 사주를 보는 집들이 즐비하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는 운세, 궁합, 토정 비결을 보는 역술 서비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고, 유튜브 방송을 하는 무속인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기독교 목사님의 숫자가 약 1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의 무속인의 숫자는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약 8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보다 8배가 많은 거죠. 최근 3년 사이에 무속을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민국 국민의 48.3%가,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 이용한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 중에 무속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될까요? 4명 중에 1명, 기독교인 중에 25%가 최근 3년간 무속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무속인을 찾아가서 사주를 보고 점을 치고 운세를 볼까? 첫 번째 이유는 즉각적으로 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해도 즉각적으로 답을 주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속인을 찾아가면 즉각적으로 답을 줍니다. 그래서 무속인을 찾아가면 마음에 평안도 온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무속인도 평안을 주는가 봅니다. 왜냐하면 즉각적으로 답해 주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뭔가 안위가 들기도 하고, 그리고 평안이 든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아나운서 손석희의 질문들이라는 프로에서 서울대 종교학과 성혜영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21세기에 과학적 합리성과 경제적 풍요, 교육 수준이 높아졌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인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외롭고 힘든 시대가 되어 더 많이 종교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AI, 첨단 과학 문명이 발달하는 이러한 시대에 경제적인 풍요, 높은 교육 수준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어느 때보다도 외롭고 힘든 시대가 되어서 사람들이 점점 무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신들의 대리전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는 전쟁에 출전하기에 앞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승리를 기원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전쟁에 출전하기 전에 사무엘에게 제사를 주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기한을 정했고, 일의 기한을 정하고 자신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한이 됐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싸우려고 올라온 블레셋 사람들의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모래같이 많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군사들은 블레셋을 두려워하여 하나 둘씩 대열을 이탈하여 도망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명의 군사라도 더 있을 때 제사를 지내고 출전을 해야 되는데 하루도 아니고 일회씩이나 기다리라고 했으니 사울왕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했겠습니까? 거기다 정한 기간이 다 되었는데도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으니 얼마나 조급했겠습니까? 그래서 조급함을 이기지 못했던 사울왕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고 명하여 자신이 직접 번제를 집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제사를 집례하는 것은 제사장의 고유 권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조급함을 이기지 못해
제사장의 고난을 침범하고 말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린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울의 이 말만 보면 사무엘은 정한 기한에 실제로 오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제사를 드린 직후에 사무엘이 온 것으로 보아 사무엘은 정한 기한이 지나기 전에 온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사울은 정한 이래가 되도록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자 그날 저녁이 이를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을 이기지 못해 제사를 드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니를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울 왕의 조급한 행동 때문에 사울 왕은 곧 폐위될 것이고 다윗이 백성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의 이러한 조급함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아멘.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울이 이스라엘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인가 하면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낸 것이 여호와의 신앙에 입각해서 율법을 천저히 준수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무엘의 죽음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사울의 마음을 뒤흔들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감정이 앞선 즉흥적인 행위로 이러한 일을 시행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울은 사무엘의 죽음에 동요하고 있는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 일을 시행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낸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선하고 당연한 처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울의 뒤흔들리는 감정이 불러일으킨 즉흥적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5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크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사울의 행동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그 땅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낸 것이 여호와의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울은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사무엘 선지자도 죽었고 하나님께 물어도 대답하시지 않자 이제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 나섭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사울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사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기보다는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만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0장 14절에서 사울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말씀은 직접 성경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따로 화면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역대상 10장 14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역대상 10장 14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더라. 아멘. 역대상 10장 표제를 보시면 사울 왕이 죽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역대상 10장에서 어떻게 죽게 되는지 그 내용을 기록하면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사울의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 요약하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사울의 인생을 평가하는 그런 말입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의 왕권은 다윗에게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상 28장으로 한번 다시 가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28장. 우리가 오늘 3절부터 읽었지만 1절에서 2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블레셋의 왕 아기스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앞두고 다윗이 군대에 참여할 것을 권합니다. 즉 다윗은 원수인 블레셋의 편에 서서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이러한 상황에 서게 되었을까?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원수의 땅인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원수의 편에 서서 조국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를 수도 있는 어이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자 그는 조급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그래서 원수의 땅인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러한 위기에 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윗이나 사울이나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위기에 처한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위기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인데 이것도 영상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한 장만 한번 넓혀보시면 30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이 시글락 성읍에 거주하고 있을 때 잠시 성읍을 비웠다가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노략질을 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노략질을 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 것도 비참한 일인데 더욱 비참한 것은 이 일로 인해서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돌로 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지도자를 향한 원망이었고 원망을 넘어선 분노였습니다. 그러나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크게 다급하였지만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추격하여 아말렉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조급한 마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물었던 것입니다. 급기야 사울은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내라고 그럽니다. 그러자 여인은 사울이 그 땅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내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 그 일을 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28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말을 두 번씩이나 하면서 내가 이 일로 너를 벌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합니다. 참으로 코미디 같은 일 아닙니까? 얼마 전에는 그 땅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내더니 자신이 조급해지니까 이제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 번이나 맹세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에게 묻고 있습니다.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신접한 여인에게 맹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불러내라고 했던 사람은 사무엘이었습니다. 신접한 여인은 사울의 말을 듣고 내가 사무엘을 보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신접한 여인이 내가 땅에서 영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본 것이 진짜 사무엘의 영일까? 이것에 대한 해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자 그대로 정말 사무엘의 영이 나타났을 것이다. 두 번째는 어떤 환상이나 심리적인 현상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악한 영이 사무엘로 가장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영혼이 술법이나 복수를 하는 자들을 통해서 다시 올라온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더욱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은 신접한 자들이나 박수들을 철저히 배격하고 용납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것은 진짜 사무엘의 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박수나 무당을 찾아가면 자꾸 뭐가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가 보이네. 너희 집 앞에 나무가 보인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을 들으면은 솔깃하잖아요. 그렇죠? 사무엘도 그 말을 듣고 솔깃해집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그 모양이 어떠한지를 물었더니 그 여인이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그러자 사울이 사무엘인 줄 알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기록된 사무엘의 영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것은 사무엘의 영이 아니라 악령과 같은 그런 것일 것입니다. 즉 악령이 사무엘의 생전의 모습으로 위장하여 사울의 눈앞에 나타나 그를 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라는 것은 사울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 악령이 말하는 것을 사울은 그대로 믿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도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에도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에 현혹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십니다. 그러나 사울은 영적으로 무지했기에 깨어있지 못하였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순종하지 않다가 신접한 여인이 불려낸 악령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고 완전히 엎드러져서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이 그 땅에서 쫓아내었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사무엘을 불러내달라고 애원했던 그 문제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오늘 본문 15절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아멘. 악령이 사울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성가시게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사울에게 있었던 조급함 때문이었습니다. 블레셋 부대는 쳐들어오려 하고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고 사무엘은 죽었고 그 조급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사회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여러 이단과 무속신앙들이 있습니다. 신천지, 통일교와 같은 이단들이 정치인들과 유착을 했고, 그리고 여러 무속신앙인들이 정치에 깊이 관여하여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얼마 전 방송에서 통일교에 대하여 밀착 취재한 그런 프로를 봤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총에 맞아서 죽게 되었는데 아베 총리에게 총을 쏜 사람이 왜 아베를 죽이려고 했을까? 아베를 총으로 쏜 청년의 어머니가 통일교 광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10억에 가까운 전 재산을 다 통일교에게 바쳤고 가정은 무너졌고 그 청년은 자기 어머니를 보면서 완전히 삶이 망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의 마음속에는 통일교에 대한 분노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아베 총리를 총으로 쏴 죽였을까? 아베 총리가 평소에 통일교를 지지했다고 합니다. 이건 역시도 통일교의 그런 정치인들과 밀착하는 거래가 있지 않았나 생각되어지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통일교의 교주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래서 아베 총리를 총으로 쏘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통일교에 대한 분노였던 것입니다. 사울의 인생은 조급함으로 시작해서 조급함으로 끝나는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전쟁의 위기와 사람의 눈치를 더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이 죽을 때까지 기다림의 훈련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결국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토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보며 그를 기다릴지어다. 요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빠른 응답이 아니라 깊은 신뢰입니다. 조급함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정치사회, 종교의 현실을 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AI와 과학 문명의 시대를 살며 어느 때보다도 교육을 많이 받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사람들은 마음은 외로워지고 공허해져서 무속을 찾아가는 그런 아이러니한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 조급함을 내려놓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